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주일 새벽에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독신이 결혼보다 유익하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신에 대하여 8, 9절에서 바울은 독신이 결혼보다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했듯이 바울은 이걸 굉장히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주장은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9절에서 보면 혼자 사는 것, 즉 독신으로 인해서 성적인 욕망으로 타락하는 것보다는 죄를 짓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바울의 관점이 지금 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결혼이 좋으냐 독신이 좋으냐 그런 이분법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결과 또 범죄에 대한 경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결국 성도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명받은 독신이 하나님에 의해 소명받은 독신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온 삶을 다 바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고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독신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가 예수님과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독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결혼이 좋은 거다, 독신이 좋은 거다 이런 걸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혼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극히 타락했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이혼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심지어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바울 목사님은 부부가 모두 믿는 사람일 때, 신자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혼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한 가지 먼저 밝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권면하는 이것이 주의 명령인지 바울 자신의 생각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결국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착각해서 망상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주장과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권면을 하면서도 본인이 권면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권면인지는 이거는 내가 내 생각인 이래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론적인 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원론을 풀어가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부득불 이혼할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말고 가능한 한 다시 결합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참 가슴 아픈 것이 어저께도 제가 결혼식을 2군데 갔다 왔거든요. 결혼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너무 쉽게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당사자들에게는 그 순간이 굉장히 힘들 수 있겠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어떤 여러 가지 갈등 관계 속에서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 문제라든지 어떤 종교 문제라든지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또 성적인 불만족이라든지 고부간의 갈등, 자녀 문제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또 이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을 잘 가만히 보면 사실 극복할 수 없을까? 과연 이혼이 정답일까?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모든 문제를 지혜롭고 겸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처럼 내가 먼저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더 남편을, 내가 더 아내를 그렇게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해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서로의 허물을 끝까지 참아준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혼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문제는 폭력적이야. 폭력적이고 어떤 도박이나 약물이나 어떤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어. 그리고 가정을 경제적으로 절대 돌보지 않는 배우자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폭력을 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연약한 자, 즉 연약한 아내, 연약한 남편, 요즘엔 남편들도 많이 맞고 산대요. 연약한 아내, 연약한 남편, 그리고 연약한 자녀들을 어떻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안 돌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보면 확실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어떻게 중독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독된다는 것은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약물에 중독되고 도박과 주식에 또 무언가에 어떻게 중독되어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한다 해도 마음에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도 믿지 아니한 자가 갈라서거든 그냥 갈리게 해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행복한 가정과 서로의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만들도록 늘 기도하고 배려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서로가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낮아지는 배려를 통해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부부 사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의 경우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냐면 한쪽이 만약에 불신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나는 믿는 사람인데 너무 사랑해서 믿지 않는 아내 또 믿지 않는 남편과 부부가 됐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줘요. 12,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시작.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의 경우라도 결혼 생활을 통해 나는 믿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한쪽으로 인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는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의 눈물의 잔이 넘치기 시작할 때 임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인내로 남편과 자녀를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제 주변에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결혼을 해서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두 분이 행복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갖고 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부들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믿는 부부는 더욱더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 불신자의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먼저 배우자들이 더욱더 사랑하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가정은 어쩌면 작은 천국이고 부부는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가 먼저 더욱더 사랑하고 참고 이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 절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교회의 가정, 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을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서 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부부를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나무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주님만 높여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에서 어른들의 일까지 하나님 그 예배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